여러분 또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항상 매 주마다 이렇게 눈에 뜨이고 그러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본에 갔던 보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위싱 찬양팀에 서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온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그 일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좀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했다 하고요. 네, 이제 우리 보관이가 첫 단추를 깼는데요.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이렇게 평신도 청년 사역자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된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젊은이 교회를 한 10년 정도 섬기다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오늘이 교회 선교학교에 가서 훈련받고 있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동안에 이제 결혼도 하고 오늘이 예정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지금 사업을 하다가 접고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3개월 뒤에 아이가 비행기 탈 쯤 되면 이제 모로코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평생의 자기의 이제 사명이다 생각하고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가을에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이 교회에서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의 생활을 경주했던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받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들이 군데군데 자꾸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동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젊은이 교회에 이어지는 계속 선교의 여정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이죠. 무엇을 드릴 것인가? 투입니다. 투.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요 저는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였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 드린다고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헌신의 통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기도가 또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에 세워지는 거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재능, 은사, 물질, 또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바로 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요, 이 청년의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때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에 하나님, 주님,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변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무개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 네가 작은 일에 헌신했어,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 저는요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성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오늘은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헌신 속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진정한 헌신은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을 하고자 하면 부담도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한 300데나리온, 그때 가치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말하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향유는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전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조금씩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만큼의 자기의 소유를 마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것, 이 값진 것을 지금 주님께 쏟아 붓잖아요.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로 뭐 이 정도쯤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겠냐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깝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막 이러면서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붓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인의 모습,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헌신은 뭐냐? 부담스러울 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만큼. 내게 있어도 좋고 내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귀한 것, 참으로 드리기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내게서 별 볼 일 없는 것, 내게 있으나 마나한 것, 그런 하찮은 것을 드려도 좋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내게 하찮은 것 그냥 드리면 어이구 그래 고마워 하고 받는, 내가 하찮게 대할 수 있는, 내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부담되고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기에 저에게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장 최선을 드려야 되는 분이시기에 나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제가 저희 교육 가운데 어떤 한 분과, 은퇴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가슴 깊이 남아있는 가슴 뿌듯한 헌신의 추억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그 바빴던 시절, 정말로 직장일로 그렇게 분주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이와 같은 일에 헌신했던 그때가 저에게 가장 마음속에 남는 시간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맞는 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부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냥 나이스하게 좋은 게 좋은 거. 뭘 부담을 줘? 아유, 뭐 부담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시한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부담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예수 믿냐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된 헌신, 참으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부담스러울 만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요, 헌신하기를 작정한다면 내가 그 부담도 기꺼이 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부담도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도 같이 고백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런 부담, 그 십자가가 주는 그런 부담도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이 있었기에 이 여인의 헌신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헌신이란 어떤 헌신이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향기 있잖아요, 향기. 이 향기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냄새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지만 또 몰래 또 나쁜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또 불쾌함을 줄 때도 있어요. 저는요,
이 향기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 향기라는 이미지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스도인은 향기구나,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향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향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헌신은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헌신하더라도. 참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봐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말 귀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덕이. 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이분은요 물질로 헌신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에 오시는 부목사님들 공부 더 하고 싶으면요, 막 그 돈 대줘가지고 막 공부도 시켜주시고 몰래 몰래. 근데 이게 몰래 몰래가 아니에요. 항상 다니면서 속회나 뭐 모임 있으면, 아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사실은 아미개 목사 학비 내주고 있어. 어떤 날은요, 저도 이제 다 들어서 아는 거죠. 이미 이제 이 일은 벌어진 거고 듣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분이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봉투가 있었대요, 봉투가.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두툼한 봉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진짜입니다. 이제 놀랐어요, 좀. 예. 현금으로 1,000만 원, 새벽 예배 딱 인도하고 갔더니, 근데 이제 거기 편지가 이렇게 쪽지가 있는데, 목사님,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한테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원하시는 곳에 목회에 사용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주에 이미 이제 이 권사님이 또, 내가 사실은 말이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새벽에 1,000만 원 갖다 드렸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시라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쓰시고 싶은데 그 돈을 쓰겠어요? 네? 그래서 다 퍼진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재정부에다가 그 돈을 이제 돌리시고 교회에서 알아서 쓰라고. 그래서 이분이 뭘 돕겠다, 이분이 뭘 해주겠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저한테도 와서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 혹시 공부하는데 학비 모자르면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그래서 사실은 모자라요가 여기까지 나오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예. 별로 덕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그렇죠? 시마다 때마다 그분은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누구도 그 헌신을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요 지난 1월에 스리랑카 선교 다녀와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주일 1, 2, 3부 예배 설교를 다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하고 처음 스리랑카 선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또 인사도 드릴 겸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스리랑카에 갔더니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키보드에 뭐 우리 교회 어느 단체 이름이 뭐 어디 어디 증 해가지고 써 있더라. 또 저기 칸데노로 교회에 가니까 우리 어른들이 지어준 교회여서 거기 현지 교인들이 너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더라. 강대상에 보니까 또 어디 어디 증 해가지고 또 써 있더라. 참 어른들이 이렇게 길을 놓고 우리 청년들이 뒤이어가서 이렇게 헌신하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설교 초반에 드렸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보통 설교를 듣고 고맙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은혜로웠다는 얘기는 해도 그런데 이분이 오늘 설교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린가, 뭐가 고마웠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제까지 스리랑카에 다녀온 목사님들이 거기에 당신들이 키보드를 기증했는 지가 한참이 됐는데 한 번도 그 언급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오늘 설교 때 그 언급을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설교 내용은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어쨌든 고맙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또 다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언급하고 이것도 언급하고 이것도 언급했는데 거기에 있는 의자 우리가 기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안 하셔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 내용은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야. 근데 서운하다는 거야. 야, 이거 참 그런 취지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참 그런 것들이 기억되길 원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나길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참 당황스럽고 참 곤욕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을 받는 것, 저는요 결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요 권력이나 지식이나 경제적인 힘을 추구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헌신을 하는 동기가 바로 이와 같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런 동기에서 헌신을 하게 된다면 그 헌신은 주님 앞에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뭡니까? 세상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보다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더욱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늘 마음속에 늘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게 하려고 헌신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헌신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헌신은요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빛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누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안 알아줘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최민순 신부님이 쓰신 두매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어떻게 살고 싶다고요? 숨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만 보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 주님만 보신다면, 우리 주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이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책망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헌신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섬김,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님만을 영광받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보여도 좋고요. 나의 헌신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사라져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것으로 나는 족할 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 이런 섬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요,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에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요,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왔어도, 내가 저곳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나중에 할까? 다음 기회에 할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기회를 미룰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남자들이 많이 너무 모여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그와 같은 일을 연기하고 미뤘다면요, 아마 이 여인은 결코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틀 후로 다가온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뭘 미룹니까? 헌신을 미루는 거예요. 오늘은 안 돼, 내일 하지 하고 미루는 겁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좋은 세월 다 지나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연기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순종을 연기하는 거는요, 불순종이에요. 마찬가지로 헌신의 연기가 헌신입니까? 그 연기를 통해서 헌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헌신을 연기하는 것도 불순종과 같이 불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로 미루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평생 제대로 헌신 한번 해보지 못하고요, 삶을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필라델피아에 전익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방사선과 의사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사로서 또 이분이 신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신학도 공부했어요. 또 성악도 관심이 있어서 성악도 공부했어요.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CD도 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다음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는 열심히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전장로님의 가슴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y not now? 주님, 제가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되냐? 이 말씀이요, 이 장로님 마음 가운데 다 응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이 전 장로님이요, 휴가를 모아가지고 해외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케냐 이런 곳 여러 번 방문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그러면서 책도 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거창한 것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기도하시는 분 있죠? 하나님, 주님, 지금은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안 돼요. 지금은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안 돼요. 제가 이 다음에 좀 나아지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Why not now? 왜 지금 안 되냐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미루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라는 유혹은요 하나님이 전혀 하시는 유혹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때는 바로 오늘이에요. 헌신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가득한 헌신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왜 헌신을 하는가? 왜 헌신을 하는가? 여러분, 이 동기와 이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요 평생 모았을 만한 그런 가치의 향유를 주님께 부을 때에 여러분, 왜 이 여인인들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냐고요. 왜 안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 아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그 향유를 기꺼이 주님께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과 어떤 동기가 있었기에 그것을 아깝지 않게 쏟아 부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은요 이 여인이요 주님의 이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감사해서 쏟아 부은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유에서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주님이 감사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 동기 하나 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비례 한다고 믿어요. 감사와 정비례 하는 겁니다. 반비례가 아니에요. 또 졸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감사하고 또 반비례 한다, 또 이렇게 빨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비례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크면 헌신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빈약하면 우리의 헌신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헌신이 빈약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의 삶이 초라해지느냐?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넘어설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이 믿음,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헌신은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를 이제 당신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그런 감격이 있으면요, 우리의 헌신은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사의 가슴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같이 메말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이 심장을요,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내 가슴이, 내 심장이 오늘 주님 때문에 내가 뛰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면요, 헌신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헌신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조금은 부담스러워도, 조금은 버거워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 이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또 이름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름 석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삶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요,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젊은이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 그리고 어떤 삶의 내용을 담고 또 남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향기 가득한 헌신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남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또 드리겠습니까? 언제까지 내일, 다음으로 미루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되냐? 지금이 아니면 그럼 너는 언제 하려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늘 순간순간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비록 값비싼 향유는 아닐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나의 헌신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이 조금 부담스러울지라도 내가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왜 지금은 아니냐? 그럼 네가 언제 나의 일에 헌신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이 여인과 같은 마음,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어 발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무엇을 헌신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의 소유가 드러나기를 너무나도 원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너무나도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죄는과 갈라서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아버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진보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지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조금 부담스러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면 아버지 그것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며 결단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청년을 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 복음 전하는 자리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꾼들 아버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납작부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청년을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귀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귀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유를 부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으로 나아갔던 이 여인과 같이 주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함으로 깨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오늘 주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